안녕하세요. 예, 이제 좀 목이 괜찮은 것 같죠? 네, 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기분이 좀 이번 주부터 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역시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돌아보면은 참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죠?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을 그려달라고 AI에 부탁을 했더니 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그려줬어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가장 가까이 비슷하게 그린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림만 봐도 즐거워요. 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과 교회의 1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시간을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왜 성막이 하나님께서 짓도록 허락하셨는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제사의 제도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과거의 장막은 건물에 불과한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성막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새롭게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하나님의 처소는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처소가 다른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래요. 성도래요. 교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본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다. 실체는 과거의 성막은 그림자였지만 이제 실체는 교회단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 이런 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런 광대하신 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토 같은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쉽고 더럽고 추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 가운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추한 자들의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벌써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셔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임마누엘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님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누구에게?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바로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바로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먼저 세 가지 예언을 살펴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세 가지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이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예언을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세 번째 예언 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세 가지 약속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두 가지는 성취됐어요. 성취된 것은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성취가 아직 안 됐어요.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강림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자신도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땅끝, 해남 땅끝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의료 선교를 하면서 섬전도 하면서 또 섬의 땅 끝에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저 몽골에도 가서 전했어요. 필리핀에도 가서 전했어요. 태국에서도, 라오스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리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의 제일 최남단 남아공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놀랍게 땅끝까지 보내시던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다닐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돌아보니까 진짜 땅끝으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달엔 또 어디에요? 마지막 땅끝, 저 남미의 파라과이까지 주님이 보내셔서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 먼 길을 다녀오고 나서 저도 놀랐어요.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제 지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다니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말씀이 좋아서, 제가 무슨 열의가 있어서 이렇게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또 남아있는 땅끝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예언은 성령 권능으로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저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입이 벌어졌죠. 아니, 사람이 하늘로 그냥 올라가다니. 말밀력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냥 감탄하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것은 뭐예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뜻이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라고 참 감탄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수님이 가버리셨네. 우리는 어떡하지? 예수님 언제 또 오시나? 가버리셨어. 우리는 남아있는데 앞으로 남을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대처하지? 걱정이 앞서고 할 말을 잃고 멍하니 하늘만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를 책망하고 있는 소리예요. 어째야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할 증인의 역할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한 걸로 생각이 돼요. 우리는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하고 멍 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멍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책망을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사도행전에 쭉 기록을 보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다녔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처럼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웅장한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는 장엄한 광경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그러더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광경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의 징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홍수가 일어납니까? 폭염이 와서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이 곳곳에 터져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왔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또 특이할 만한 사실은 지진이 일본, 대만 등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강진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강진이 아니고 7.0 이상 되는 강진이 일본에 일어났죠. 대만에도 일어났죠. 에콰도르 해안지점, 칠레 중부지점, 이런 이 조산대를 중심으로 해서 쭉 전 세계적으로 걸쳐져 있는 지진대에 수없이 크고 작은 지진들이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지금 주님 오심이 임박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멍 때리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성령의 강림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한 이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성령의 모습이 세 가지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의 혀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언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 가지 표현한 그 현상을 잠시 살펴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호흡, 그것을 연상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에게 들어온 생기를 연상시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숨결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바로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생명의 영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확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를 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혼을 정결하게 하심을 나타내는 불의 혀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복음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예고하는 수많은 세계 각국어를 베드로는 그냥 통역도 없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각국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많은 선교사들, 또 이번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도 놀라운 것은 저는 분명히 한국말로 했는데 청중들은 스페인어로 들어요. 내가 스페인어로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죠? 통역하는 선교사가 스페인어로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 아무나 그렇게 통역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스페인어를 잘한다고 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이 통역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통역을 하고 성령의 역사로 번역을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들이다. 더구나 이제 AI 시대에 자동 통역, 자동 번역 시스템에 있어서
이번에도 그 스페인어로 통화를 내가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자동 통역 그 스마트폰에서 통번역을 켜서 앱을 켜서 딱 켜놓고 세 명이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 현지의 성도들은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나는 한글로 얘기하고 질문을 하면 내가 얘기하면 스페인어로 통역이 되고 자동 통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스피커로 하니까 뭐 언어 소통에 지장이 없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언어는 장벽이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배우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로 언어를 사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교회의 역사가 이제 그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셔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 아세요?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과 하나님이 별개의 분이 아니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듯이 어디에서나 계시고 어디나서 충만하십니다.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것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에게도 충만히 거하시고 여러분에게도 각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령님은 지구하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을 속인 행위는 곧 하나님을 속인 것 같이 동일하게 취급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성령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또 지정의를 지는 완벽한 인격체이시다. 성령은 건물이 아니고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지성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분별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고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또 주권적으로 결정하고 명령하기도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시점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한 말씀으로 한 고리로 끼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다 연결이 되고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말씀 하나가 의미 없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왜 오순절날 오셨는가? 그것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유월절을 행하고 죽음을 면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로부터 광야 길을 50일을 행하고 도착한 것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게 됐습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의 날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또 성령 받은 날이 오순절일까요? 신약의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 일을 행하신 지 50일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구약의 유월절 후에 율법을 받은 날이 50일째, 오순절 날이고, 신약의 유월절 십자가의 보혈부터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바로 헬라로 50번째 날을 의미하는 오순절,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구원받은 지 50일째 되는 날에 내려왔듯이 신약에서도 십자가 구원이고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마가 성령 다락방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한 구속사의 성취입니다.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오늘날 신약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경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두 개의 오순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내산의 율법과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율법 시대보다 무한히 영광스러운 성령 은혜의 시대를 온 우주에 선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 수요가 수요된 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율법을 구약의 오순절에 선포가 됐죠.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반대로 죄인을 다시 살리고 은혜를 부여하는 성령을 주셨어요.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신약의 성령님은 죄인을 다시 살리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율법 문자는 우리를 진노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율법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법이에요.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죄를 알게 하시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하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나 죽이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 물리적 현상은 접근을 금하는 두려움과 공포, 내성과 번개와 함께 나타난 것이 율법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번개와 내성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는 그 두려운 장면을 사람들은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님은 생기를 불어넣는 거룩한 사랑과 열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사건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구약의 오순절날 율법을 범한 3,000명이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의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몇 명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3,000명이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3,000명이나 죽이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은혜는 바로 3,000명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이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오시고 그리고 왜 오셨는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오셨냐 하는 것은 구약의 약속이 돼 있었어요.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요압했던 많은 부분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성령님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보증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바람과 불로 강림하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첫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말씀한 권능을 받고 한 말씀처럼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못 말하는 겁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권능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도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는 바대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조명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우치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깨닫고 통달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역할도 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를 촉발하고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는 요한복음 66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받으실 것입니다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을 받으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 믿음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권능이라고요?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 그 다음에 성막에는 이 성령을 가리키는 금 촛대가 7개가 한 일체형 촛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촛대는 7개가 각각 떨어져 있는 촛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각각의 교회별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모양이 됐어요. 일체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께서 각자 교회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성령은 7 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경외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영이 여럿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온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고 충만하게 실행하신 성령의 완전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파송된 확장하는 참된 모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7 촛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금촛대에는 그 조각해 놓은 것 중에 살구나무 꽃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살구나무 꽃은 샤카드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했는데 샤카드의 원어적인 의미는 밤을 새워 지켜보다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성막 안에 등대에서 발하는 그 등대 불이 바로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이 밤새워 각 기구들을 지켜보고 전체를 밝히는 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비춰진 성령, 이것은 밤새도록 여러분 성령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시고 또 잠에서 깨어나서 보호하시고 또 생명의 전령사의 역할, 기나긴 겨울을 깨고 가장 먼저 봄을 날리는 생명과 부활의 상징,
샤카드는 살구나무, 이게 그 아몬드라고 합니다. 실제는 그 유대 식물은 아몬드 식물을 가리키는데, 아몬드는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나타내는 꽃이다. 그래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에 꽃이 핀 것도 바로 이 샤카드가 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시편 121편 4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었습니다 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고 있고, 둘째 영적 절망과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소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뜻이에요. 육신적으로 조는 걸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졸고 싶으시면 졸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요.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조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조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집에 두고 온 가스불 잠궜나 안 잠궜나 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영적으로 온전히 집중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한 성령의 임재만을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인도함과 우리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과 구별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공으로 행하는 것,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 전통적으로 행하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화려하게 보일지도 모르고 세상의 경영 기법일지도 모르고 심리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일지 몰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참된 헌신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땀이 피가 되도록 영혼을 쏟아내신 예수님의 희생 위에서만 진짜 능력이 보여집니다. 타협 없는 순수하고 거룩한 임재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불빛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성령의 불빛이 피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막의 금촛대에 피는 그 금촛대에서 불빛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찌어낸 뽑아낸 기름으로 불을 붙인다고 해요. 그 찢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고통과 또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성령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 절대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율법 시대로 또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옛 사람의 습관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자유함이 있는데 율법의 종로로 살려고 얽매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옛 구속과 옛 사람은 옛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 성령 시대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시대입니다. 모임 안에서의 완벽한 영적인 조화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한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제도나 성직자가 독점하지 않고 가장 단순한 형제 입술 통해서도 빛을 발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임재가 바로 성령의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혼란이나 무질서가 아닌 악으로부터 분리되고 자신의 육신을 먼저 살피는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33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죄로부터 완전한 영적 해방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완전한 영적 해방.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사람은 정죄함이 있고 정죄함이 없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질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합니다. 나는 정죄 받는 거 아니야? 아유, 나 이거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또 벌 받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빠예요. 아빠가 자기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릴 일이 있어요? 생명책에서 여러분을 파버릴 일이 없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안전한 영적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왕의 공식 인장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관을 근거로 절대적으로 보호의 인을 치신 거예요. 도장을 치신 거예요. 이제 미래는 어떤 두려움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미리 정해진 엄격한 순서나 특정인만의 독점을 내려놓고 모임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분이 찬송과 말씀을 이끌어내시도록 해야 합니다. 규정대로 된, 절차대로 된 정해진 사람들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1인 목회가 아니라 성령의 자유함으로 모든 형제들이 동참하는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결코 방종이나 혼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혼란스러워진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어지러워진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육신을 절제하면서 참된 평화와 질서가 완벽하게 유지되는 영적인 조화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셔요. 우리가 질그릇임을 아셔요.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을 왜 어리어리한 빌딩에 두지 않고, 왜 강한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보고 은혜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